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절기로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봄에는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여름에는 맥추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겨울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감사 예배는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지가지 축복을 받기만 하며 살아오던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보리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서 아들, 딸들을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들이 성숙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정성껏 선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간구하고 받아 먹기만 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날은 구약에서 보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맥추 감사절을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은 성령 강림이 임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은 초대교회의 탄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설교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문교회 모든 부서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는가 고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맥추감사절은 곧 성령 강림의 날이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기관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매우 곤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나 성령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나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감격과 기쁨이 솟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성령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어금니를 꾹 깨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결단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를 때나 내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 안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 받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성령 충만함이 소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와 싸운다고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내 속의 성령이 자꾸만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 충전소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술집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사람,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은 비싼 안주는 이것저것 다 집어 먹으면서 술은 안 취하고 말똥말똥한 사람은 술집에서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11조도 냅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지 않고 지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매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러세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친구들 가운데 보통 때는 그렇게 얌전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쑥맥인데 술만 한 잔 마시면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과음을 지르고 막 두들겨 부수고 집어 던지고 술만 깨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람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은 술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아니고 술이 들어가면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난폭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해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때로는 별식으로 특별하게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흥성회를 가질 때나 여름 수양회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성령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에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들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충성하는 일이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그 누구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형들도 그 누구도 소년 다윗이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유년주일 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알겠는가? 자들이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어릴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에 있어서 권세가 나타나는 왕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지의 지혜를 주시는 선지자의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서머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 가지 영적인 권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고질병까지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독소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부부 관계를 가질 때에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주입할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언제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도가 높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효소가 나오는데 그 효소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에 임하게 될 때에 다이돌핀이 우리 몸속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 다이돌핀에 의하여서 불치의 병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의사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당뇨병, 또 각종 암, 고혈압, 신경통, 또 말씀하십시오. 또 무릎 아픈 거, 또 그거 웃자면 고치겠습니까? 이번 여름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불같은 다이돌핀이 펑펑펑펑 쏟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을 고침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을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에 각 부서들마다 30명, 50명, 100명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견고한 자아가 부서질 때에 그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나의 교만함이 나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부서질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깨어지고 않고서는 결단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 우리 심령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탄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펑펑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서문에 속한 모든 부서들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서 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휴식도 가져야 되겠고 그동안에 서로 사귀지 못했던 친구들과 교제도 나누어야지 되겠고 재미있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본래 목적이 변질되고 오늘 인간들의 잔치로 전락되어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름 수련회에는 각 부서들마다 모여서 성령의 불 임하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옵소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받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서문에 속한 모든 부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도 더 좋은 은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봉독할 수는 없고 2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제각기 다른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성가대원이 되겠다 하고 찬양을 하면은 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사가 되면은 누가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름도 빛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겠다 하고 다 부엌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면은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나는 주차장 안내를 하면서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정성껏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주차장 봉사를 하면은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선문교회 안에는 찬양대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저 미랄부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방송실에서 김재곤 집사님처럼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방송시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서로 자기가 대장이라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망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목공소에서 왕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톱이 나와가지고 망치 너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고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나와가지고 껄껄 웃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나는 무엇이든지 다 깎을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놈 다 깎아버리고 내가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여튼 목공소의 연장들이 나와가지고 저마다 자기를 뽐내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목공소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 모든 연장들이 찍소리 못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망치도 사용하시고 대표도 사용하시고 톱도 사용하시고 집게도 사용하시고 그 모든 연장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교회에 예쁜 강단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연장들이 우리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지만은 예수님 손에 붙잡힐 때에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을 서로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야지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 위에 꼭 하나를 더 받아야지 되는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데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지식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사랑의 은사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든지 그 위에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가 존귀하게 완전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사 위에 사랑의 은사를 꼭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은사를 선물로 받으시고 그 위에 사랑의 은사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중동부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뜨겁던지요. 대굴대굴 뒹굴면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하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월 달이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각 부서들마다 여름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자꾸만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무슨 즐기는 시간으로 휴가의 시간으로 자꾸만 변질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대구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참석하자. 한 번도 여름 수련회에 참석 안 한 사람은요, 이번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휴가를 내시든지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가족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또 많은 강사님들이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문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서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을 반도 안 하는 것 다 새로 설교하랍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서문교에 속한 모든 부서 회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서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서문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출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